자, 오늘은 사도행전 28번째 시간입니다. 스테판의 순교와 함께 시작된 이 예루살렘 교회의 큰 박해에 대한 그 박해로 인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죠. 아주 거센 박해가 있어서 다 흩어졌어요. 우리는 이 흩어진 사람들이 뭘 했는지를 봤어요. 지난 시간에 흩어져서 뭘 했는가. 그들은 비록 박해를 피해서 도망쳤지만 흩어졌지만 숨었어요? 아니요. 그들은 숨은 게 아니라 자신들이 가는 곳곳마다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숨은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어요. 이 흩어진 사람들 중에 초대교회 7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던 이 필립은요, 도시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거기서 예수를 선포해요. 그랬더니 그리스도를 선포했더니 그 선포되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들을 일으켰었어요? 거기에서 놀라운 징표들을 일으키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하셨고 온갖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를 전하니 예수가 역사하셨다. 그리고 8절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일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있는 곳엔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복음적 삶이 되셔서 기쁨이 샘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 인생에 뭔가 기쁨이 없어요? 오늘 내 환경이, 내 가정에 기쁨이 없어요? 복음을 선포하세요. 복음을 선포하세요.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요, 그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지금 사마리아 성이 어땠다고요? 큰 기쁨이 일어났어요. 분위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뭇 달라진다고요.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한편 이름이 시몬인 어떤 사람이 이미 그 도시에 있었다. 그는 마술을 부려 사마리아 민족을 홀리고 있었다. 또 자기가 뭔가 위대한 인물이라고 떠벌렸다. 사마리아 도시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넘친 것은 아니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분명히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넘쳤다고 그랬는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다. 저는 참 이 부분이요, 참 안쓰러워요. 모두가 기뻐하는데 거기에 기쁨에 그 동참하지 못하는 인생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불쌍하죠. 다 기뻐하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있었다. 시몬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필립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했다면요, 오늘 이 시몬은요, 사마리아 도시에 기쁨이 가득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필립은 뭘 대표해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했고, 시몬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다. 전혀 다른 인생이죠. 자, 9절과 11절을 보면요, 시몬은 이미 사마리아에서 마술사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마술사. 자, 여기서 이 마술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매직쇼가 아니에요. 단순한 오락, 무슨 어떤 속임수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런 마술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마술 잘 보세요. 사마리아 민족을 홀리는 능력이었어요. 이게 지금 마술이에요. 홀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여기서 이 홀렸다는 것을 직역해보면 이런 의미더라고요. 이성을 혼미하게 하여 판단 능력이 어리둥절하게 하다. 판단 능력을 어리둥절하게 하다. 한마디로 이것은 시몬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이. 시몬에게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신비한 어떤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는 그 능력으로 어떻게 하고 있었대요? 오랜 시간 자신을 높이고 있었대요.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높였다. 9절에 보세요. 또 자기가 뭔가 위대한 인물이라고 떠벌렸다. 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 능력을 가지고 떠벌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높은 지위와 부를 가진 인물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높은 사람이다, 많은 거 가졌다, 이 정도 의미가 아니라 시몬이요, 신적 지위를 갖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마리아에서 그는 신적인 존재였어요. 왜? 그 신비한 능력을 행하니까요. 10절을 보시면 시몬의 추종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추종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곧 위대하다고 일컫는 그 능력이다. 이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했다. 막 이렇게 추종했단 말이에요, 시몬을.
시몬은 자신을 하나님이나 또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자리에 놓고 있었다는 거죠. 그 능력을 행하면서. 여러분, 오늘날도요 이런 사람 많아요. 신비한 능력, 뭐 치유 사역자 마찬가지죠. 치유 사역자들이 그냥 빠지게 되는 대부분의 길은 뭐냐면 자기가 신적 존재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고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고치고 돈 받고, 고치고 돈 받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순교자 유스티누스라는 사람이요, 이 시몬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겼더라고요. 당시 이 시몬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거죠. 시몬이 자신을 모든 능력과 권위와 힘 위에 존재하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으며, 그는 실제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신으로 여겨졌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자신들의 첫 번째 신으로 고백했다. 자기가 신 노릇을 한 거예요. 하나님 노릇을 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10절을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증언을 해요. 10절을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잘것없는 사람부터 중요한 사람까지 모두가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말했다라고 증언해요. 이거 무슨 말이죠? 신분과 학력과 배경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이 시몬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많이 가진 사람도, 덜 가진 사람도 아무것도 상관없이 다 그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몬이요 굉장히 매력은 있는 사람인 거예요. 능력도 있지만 매력이 있었어요. 이 사람 보니까요. 다 따라가는 거예요. 다 따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하죠. 이단들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뭐 가까운 데 지금 있어요. 막 들어가는 거 보면요,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저기에 빠질까? 아니, 저 사람들 다 똑똑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저기 가서 앉아 있을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우리도. 요즘 뭐 가장 그 넷플릭스 때문에 JMS, 정명석, 우리가 생각하면은 저거 왜 믿지? 근데 믿어요. 거기 다 대학생들이에요. 배운 애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라고요. 시몬의 마술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이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앉아있으면 미혹돼요.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경이라도 가시면 안 돼. 궁금해가지고 이것도 도대체 뭐라고 하나, 가서 앉아있으면 어느 순간 내가 미혹되는 거예요. 그게.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시몬을 그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미혹이 돼서.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시몬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대단한 거였어요. 11절을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은 그가 오랜 시간 여러 마술로 그들을 홀려놓았기 때문이다. 자, 하지만 분명 그의 마술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 아니에요. 마술이에요. 그냥 그의 어떤 능력일 뿐이죠. 필립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징표들이 일어났을 때 사마리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를 전했을 때 징표가 일어났고요. 그때 사마리아 성은 기쁨이 넘쳤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하지만 이 시몬의 마술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줬어요? 아니요. 두려움을 줬어요. 놀라움을 줬어요. 미혹시켰어요. 현혹시킬 뿐이었어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과 마술의 차이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쁨을 낳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악한 영의 역사는 두려움을 낳는 거예요. 두려움. 성령의 능력은 기쁨이 샘솟게 하고 웃을 수 없는 자를 웃게 만들고요, 슬픈 자에게 위로를 줍니다.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 되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나 마술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게 만들어요. 이런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도요, 계속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자극적인 걸 원하는 거예요. 뭔가 더 자극적인 거. 그래서 뭔가 뭐 일어났다 그럼 우 가는 거예요. 거기 와, 저기 갔더니 뭔 일이 일어났다 우 가는 거예요. 더 자극적인 거.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자, 이것이 필립과 시몬의 차이인 거예요. 두 사람의 차이. 12절은요 필립과 시몬의 극명한 차이를 증언해 주고 있어요. 아주 극명한 차이.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한편 필립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 좋은 소식을 전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필립의 말을 믿게 되었고 그때 남자들과 여자들이 세례를 받았다. 자, 첫 번째는 차이는 뭐죠? 시몬은 누굴 드러냈어요? 자기를 드러냈어요. 시몬은 계속 자기를 드러냈어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로 놨잖아요. 현혹시켜서, 미혹시켜서, 홀려서 하나님의 자리에 놨어요. 스스로를 큰 자라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오랫동안 쌓았어요. 사마리아 성에서. 그러니까 시몬은 거기서 당대 슈퍼스타인 거예요. 사마리아 최고의 스타인 거예요. 하지만 필립을 보십시오. 그는 사마리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기쁨으로 뒤집어 놨어요. 필립은 기쁨으로 사마리아 성을 아주 뒤집어 놨다고요. 기쁨으로. 그런데 여전히 뭘 하고 있나 보세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 좋은 소식을 전했다. 시몬도 필립도 똑같이 주목을 받았죠. 그런데 시몬은 나를 드러냈고요. 필립은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좋은 소식을 전했다. 이게 다른 거죠. 필립은 자신을 추켜 세우지 않았어요. 영향력을 가지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 그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거예요. 자신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계속해서. 마술의 사람과 예수의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런 거예요. 마술의 사람은 나를 추켜 세웠지만 예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켜 세웠다. 이게 다른 거죠. 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이 됐고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봐라. 필립의 전도의 열매를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필립의 말을 믿게 되었고 그때 남자들과 여자들이 세례를 받았다. 이게 필립이 낳은 열매예요. 필립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죠?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필립을 믿었다라고 안 해요. 그가 전한 말을 믿게 되었고요. 필립을 믿은 게 아니라고요. 그가 전한 말을 믿게 되었고 그가 전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믿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무엇을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이들이 누굽니까? 지금 필립의 말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이 사람들 누구죠? 이 사람들이요, 지금까지 시몬의 마술에 현혹돼서 시몬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시몬에게 홀려서 그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에게 속박되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복음이 들렸고 그 복음이 그들을 자유하게 한 거죠. 그 속박에서 풀어나게 했어요.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켰습니까? 신비한 마술이 변화시켰나요? 아니죠. 그것은 이들에게 무엇만 줬어요? 두려움만 줬어요. 그들은 시몬을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들에게 참 기쁨과 만족을 주었다고요. 필립과 시몬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필립은 자신이 초점이 아니라 자신이 선포한 그 복음의 말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말씀이 초점이었어요. 그는 오직 예수였어요. 오직 예수를 외쳤어요. 오직 모든 초점을 자신에게 맞추고 자신을 추종의 대상으로 올렸던 시몬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인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을 한번 볼까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 모든 문제가 다 어디서 오죠? 교회가 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죠? 사람이 주인 노릇해서 오는 거예요. 교회 오늘날 문제점을 보세요. 다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사람의 영향력으로 모인 거예요. 영향력으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자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당연히 문제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사람이 받고 있다고요. 이런 면에서요, 목회자들은 가장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교회가 크면 클수록 누가 돋보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클수록 누가 돋보이죠? 성도님들이 돋보이나요? 아니요. 교회가 클수록 누가 영향력을 가져요? 목사들이 영향을 갖죠. 교회가 유명해진 이유가 뭐죠? 우리 유명한 교회들 있잖아요. 교회가 유명한 교회들, 그 이유가 뭐예요? 일단 커요. 작은 교회 치고 유명한 교회는 별로 없어요. 커요. 그리고 목회자가 유명해요. 그 유명한 거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를 말할 때 은연중에 뭐가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좋은 교회 뭐예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뭐가 기존되고 있죠? 대부분 교회의 규모예요. 좋은 교회 그러면 대부분 교회의 규모와 목회자의 역량을 말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교회가 크고 작고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자, 교회는 그 누구의 영향력도 행사되지 않아야 돼요. 목사를 포함해서 누구도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교회는요. 어느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서도 안 돼요. 가장 위험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가장 위험한 교회는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움직여지는 교회입니다. 대번 그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교회가 위험합니다. 이것은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영향력을, 힘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영향력을 행사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마세요. 누가 영향력을 줬어 그렇게? 교회에 영향력을 준 사람이 없는데 자꾸 영향력을 행사해요. 안 돼요. 드러나고 돋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돋보이고 사람이 중심되면 교회는 그때부터 이미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병에 걸린 거예요.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은요, 시몬의 길이 아니라고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영향을 갖는 거, 그 시몬이 한 짓이라고요. 시몬이 계속 자기를 집중하게 만들었잖아요. 아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네, 모든 영광은 하나님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초점은 하나님을 향해야죠. 교회의 영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어야죠. 말씀에만. 필립이 걸어간 길,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성도의 길입니다. 필립이 걸어간 길이요. 5절과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시작. 필립은 도시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그러자 필립이 하는 말에 무리들이 한 마음으로 관심을 기울였다. 필립이 하는 말을 듣기도 하고 그가 해보이는 징표들을 보기도 했다.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필립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 좋은 소식을 전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필립의 말을 믿게 되었고 그때 남자들과 여자들이 세례를 받았다. 진정한 성도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전한 말,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게 진짜 목사고 진짜 성도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날 따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믿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 이게 성도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필립의 전도에 많은 이들의 회심이 일어나요. 회심이 일어나요. 남녀가 다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놀라운 거죠. 그런데 13절은요, 의외의 세례식을 언급하고 있어요. 의외의 세례식이 일어나요. 자,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시몬 자신도 믿게 되었다. 그는 세례를 받고서 필립 곁에 붙어 다녔다. 또 여러 징표는 물론이거니와 능력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들을 눈여겨보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여러분, 의외의 세례식이 일어나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아요. 우와, 마술사로 사람들을 홀리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세례를 받아요. 와, 아니 전부터 오랫동안 하나님 노릇하며 지내던 자가 한순간에 돌아선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 노릇하며 살던 자도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있어요. 구원은 누구도 제외되거나 예외될 수 없으니까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찝찝하다고요. 찝찝해요. 잘 보세요. 시몬 자신도 믿게 되었다. 그는 세례를 받고서까지 너무 좋죠. 믿게 됐고 그 믿음의 결과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 다음의 행보를 보시라고요. 그 다음 행보, 그가 어떻게 갔는가. 시몬의 행보가 그의 믿게 되었다와 그가 받은 세례의 실체를 드러내요. 그가 믿었다고 그랬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가 보인 행보가 이상하다고요. 믿고 세례를 받은 시몬이 보인 첫 행보는 뭐죠? 보세요. 13절에 자, 믿게 됐다, 세례를 받았다. 그 다음 행보가 뭐예요? 필립 곁에
붙어 다녔다. 자, 이게 오늘 중요한 것 같아요. 필립은 자신을 따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자기를 따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자신의 제자가 될 걸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자신에게 초점을 두지 않았고요. 필립은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르쳤어요. 선포했어요. 앞서 12절에서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은 필립의 곁에 붙어 있었나요? 아니요. 그런 증언이 없어요. 12절을 보세요. 한편 필립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해 좋은 소식을 전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필립의 말을 믿게 되었고 그때 남자들과 여자들이 세례를 받았다. 필립을 따라갔다는 사람 없다고요.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시몬은 필립 곁에 붙어 다녔다. 여러분, 성경이 이런 것을 정확하게 왜 기록하고 있냐고요. 시몬은요, 여기서 이 붙어 다녔다가 무슨 의미냐면 집착을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집착했다는 거예요. 필립에게 집착했다. 집착했다. 뭘 집착했죠? 13절 보세요. 뭘 집착해요? 또 여러 징표는 물론이거니와 능력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들을 눈여겨보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시몬이 필립 곁에 집착하며 붙어 다닌 이유였어요. 이게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따라간 게 아니라 여러 징표는 물론이거니와 능력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들을 눈여겨보면서 정신을 못 차렸대요. 자, 시몬은 회개한 것도 아니고 회심한 것도 아니에요. 그는 회심한 척한 거예요. 회개한 척한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고 세례를 받는 행위는 진심이었는지도 몰라요. 거기까지는 진심이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어요. 필립을 따랐어요. 필립을 쫓아다녔어요. 그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징표와 능력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그 일들을 눈여겨보며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그는 그 능력을 따라다닌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시몬은 여전히 마술사였던 거죠. 그는 여전히 마술사였던 거예요. 자신의 마술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이 필립의 사역을 보면서 그 징표와 놀라운 일들을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야, 나가 저거 배우면 내가 잘 써먹겠다. 그는 마술사니까. 그런 능력으로 지금까지 밥 벌어먹고 살았으니까. 필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능력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것으로 자신을 더욱 바라보게 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더욱 행사하고 그는 그것을 믿는다고 말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믿겠다. 그것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겠다고 지금 외관상 신자 행세를 한 거예요. 그는 장사꾼이었어요. 여전히 그는 장사꾼이에요. 복음으로 장사하려고 한 거예요. 8장의 증언들을 유심히 보세요. 믿음을 말할 때는요, 그 믿음의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근거가 분명해야 돼요. 뭘 믿으시는 거예요? 누가 뭘 믿는다고 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죠.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단 말이죠. 사마리아의 무리들은요, 필립이 자신들에게 전한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랐다고 그랬어요. 근거가 있어요. 그 말,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있다고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따라요. 12절에서도 필립이 전한 좋은 소식을 믿고 세례를 받잖아요. 근거가 있어요. 하지만 13절의 시몬은 자, 성경을 우리가 꼼꼼히 봐야 되는 거예요. 뭘 믿었는지가 없다고요. 13절 보세요. 시몬이 뭘 믿었다는 말이 없어요. 앞에서는 그가 전한 그 복음을 믿었다 이 말씀이 있는데 13절에는 그런데 시몬 자신도 믿게 되었다. 근거가 없다고요. 그가 뭘 믿었다 이 말씀이 없어요. 그의 믿음에 문제가 있었음이 암시되는 거죠. 그냥 믿은 거예요. 뭔지 모르고 그냥 믿겠다. 그리고 세례 받은 거예요. 아링턴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시몬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시몬에게 실로 필요했던 것은 그가 경험하지 못했던 진정한 복음적 회개였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회개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자신이 가졌다고 주장한 믿음의 영적인 의미를 결코 이해하지 못했다. 그의 믿음은 불완전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냥 필립을 믿은 거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가 보이는 능력을 믿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게 돼요. 아니, 점검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시몬의 길을 걷고 계세요? 필립의 길을 걷고 계세요? 둘 다 믿음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누구의 길을 걷고 계세요? 아니, 그 전에 우리의 믿음은 12절의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인가요? 13절의 시몬의 믿음인가요? 우리의 믿음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필립의 전한 말,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는 그 믿음인가요? 아니면 시몬의 믿음인가요? 똑같이 믿게 됐죠. 똑같이 믿게 되었지만 그 의미와 출발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건가요? 그냥 여러 징표와 능력을 믿는 건가요? 어떤 현상을 믿는 건가요? 나에게 어떤 내 인생 속에 뭐가 잘 되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복음을 가볍게 여겨요. 왜? 익숙하니까. 다 안다 이거죠. 다 들어봤다 이거예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드러나는 특징이에요. 복음을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볍게 여겨요. 안다 이거죠. 나 들었다. 상관없이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는 그냥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가까운 척을 해요. 익숙하고 많이 들었으니까 다 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안다? 나 안다? 그러니까 자꾸 엉뚱하게 어떤 능력과 징표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안다 이거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 다 안돼. 그러니까 그건 알고 이거 밀어놓고 다른 거 엉뚱한 거 이제 쫓아다니는 거죠. 현상과 감정과 느낌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견고히 만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는 것도 뭐냐면 내가 듣기 좋으면 은혜 받은 거예요. 오늘 교회 갔더니 뭐가 은혜 받았대. 내가 듣기 좋았거든. 자꾸 이제 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은혜고 뭐고 내가 듣기 싫으니까 은혜가 안 된다. 다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시몬 자신도 믿게 되었다예요. 이게 시몬의 믿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는 이전의 가치와 지식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뭐예요? 이전의 내 가치와 내 지식의 자리에 누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놓는 거죠. 이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나의 삶의 방식이 변화되는 거죠. 이전에 내가 있었던 자리, 나 중심의 자리에 주님이 앉으시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날마다 그것이 새롭게 고백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은 우리의 경험과 감정과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조금 상태가 좋으면 믿음이 충만하다 그러고, 내가 조금 상태가 안 좋으면 믿음이 없어.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복음을 향하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잘 나갈 때도 향하는 거고, 내가 못 나갈 때도 향하는 거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도 향하는 거고, 낮은 자리에 있어도 향하는 거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은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남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의 은혜만을 남기는 거예요. 그것이 필립의 길이었어요. 필립의 길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에요. 우리가 걸어야 할 길. 얼마 이제 좀 됐죠. 무명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무명이라는 영화. 일본 선교사님들. 우린 진짜 그 영화가 나오기 전까지 저도 몰랐어요. 정말 무명의 선교사님들인데
정말 대단한 분들이었어요. 보니까 그 영화를 보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그 후손들이나 그분들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역들을 했는데 그것이 알려지는 걸 극도로 꺼려 하셨다. 제가 그래서 그 영화 보고 얘기했어요. 이 영화가 이거 잘못된 거다. 왜? 그분들은 그렇게 알려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분들은 저렇게 영화가 나와서 우리에게 알려지기를 바라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무명으로 그냥 영원히 있었기를 바랬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바로 그런 거 아닐까요? 필립도요 그런 삶을 원한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필립은 없어도 돼. 그리스도만 남기를 바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죠.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은 어느 믿음이시고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은 누구의 걸음이신가요? 오늘 시몬과 필립 이 두 사람 중에요. 시몬이세요? 필립이세요? 오늘 이 밤 정직한 판단과 돌이킴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내 믿음을 정직하게 판단하세요. 내가 시몬의 믿음이냐 필립의 믿음이냐. 만약 내 지금 믿음이 시몬의 믿음과 가깝다면 가까운 것 같다고 내가 판단이 된다면 오늘 돌이키십시오. 돌아오세요. 빨리 돌아오세요. 주님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